계십니까? 예,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먼저 본문을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부터 한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헬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예, 아멘. 예, 이까지 읽고 예, 오늘은 11절 할 차례라. 힘이 없어서 11절을 설명을 바로 들어갈게요. 예,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제 이 뒤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 다음에 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 네, 그 소아시아 그 지역입니까? 거기에 7 교회가 있는데 신약에 그 교회에 보내라. 예,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다.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다. 예, 사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다른 거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예, 이게 제가 힘이 없어서 이거 볼륨을 이제 제가 좀 작게 말해도 좀 들리네요. 여러분도 볼륨을 많이 올려서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
것을 전하기 바라신다. 내가 어린 아이 같아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느끼게 해주신 그거를 전해야 한다. 여러분, 첫사랑 때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외의 행위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 피 마시고 예수님 살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십시오. 너 보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뺏겨서 번지르르하게 보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만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바라는 살찐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 지식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 거 뺏기지 말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세요. 그 외에는 아버지가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소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내 마음이 선하고 거룩해져서 섬김이 일어나고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과 헌신이 일어나서 그런 순수한 진정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것은 이때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까? 여기에 7 교회가 지금 온 세계에 많은 교회, 그 교회의 대표적인 완전한 7개의 유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공부한 걸 공부해서 뭐 하겠냐, 그게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속에 지금 내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교회의 신앙의 생활 형태를 아버지가 이때 당시 일곱 교회에 비추어서 구분해서 교육시켜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일어났던 일곱 교회의 형태가 소아시아 지역입니까? 그 형태가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다.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골고루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고 마스터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교회로 구분 지어서 주님이 나오셔서 보내주어라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소식을 요한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재밌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반드시 몸을 돌이켜야 된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저변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저변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 주님의 응답은 예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의 관념과 갈 길을 버리고 돌이켜서 주님의 그런 음성을 찾고 내 길을 돌이켜서 다른 관점, 다른 루트, 다른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내 삶을 살찌게, 기름지게, 부요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더러 말씀하셨다. 나더러 말씀하셨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죄에서 정욕에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과
시각이 차이가 나고 달라져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과 뜻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를 낮춰야. 마음이 미련하고 교만하고 높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부드럽고 온유한 회개하는 심정이 되면 죄에서부터, 죄의 욕정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진정한 것을 바라보고 찾고자 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이 내 귀에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사도 요한도 그제서야 그 음성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죄의 욕정을 버리고 탐심과 정욕의 눈에 덮여있는 껍데기를 벗겨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통해서 이때까지 탄식하시고 애통하셨던 그 음성을 그제서야 듣고 확인하고 알아먹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다음 구절,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데 내 삶을 돌이킬 때에 나의 죄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형제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사랑치 않고 죄만 지기를 좋아하는 욕구를 버리고 돌이킬 때야만 뭐가 보이느냐? 7 금촛대가 보인다. 그래서 뒤에 보면 7 금촛대는 교회다. 내 교회가 온전히 보인다. 내가 섬겨야 될 일이 보인다.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작은 촛대로서 작은 불꽃으로 어떤 삶을 살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해야 되고 주님이 귀에 말을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찾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섬김이 되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탄식해도 안 하죠. 모르는 척 외면하죠. 그래서 참된 주의 음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경고를 듣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해서 장래를 대비하지 못해 어려움에 쓰러져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긴장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앞날의 환난에 대비하고 함정과 올무와 덫을 피하여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이것은 가슴에 금띠와 발에 끌리는 통치자 치리자의 옷입니다. 이렇게 통치자 치리자의 모습을 한 거는 그냥 세마포 같은 통짜로 된 옷을 걸치시고 어부들과 함께 소박하게 먹고 마시고 그 모습만 알지 처음 본다 이 말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머리와 털도 정말 너무나 희어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런 머리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당황해서 예수님임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본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반가웠겠죠. 인간적으로 정을 나누어야 하는데 부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들이 되고 친아들이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주님과는 2, 3만 배가 우주가 6, 700억 광년이니까 거기다가 만을 곱하면 1000만 광년 정도, 1000만억 광년이니까 한 수조 광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는 스페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사도 요한처럼 생명 걸고 침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몇 등쯤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 뒤에 꼴등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경주자 사이에 내가 몇 등인지 감각도 차리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 치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지서에 말한 것처럼 이같이 굳이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 이같이 굳이 안 되지만 그래도 부득불 굳이 나는 침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양심에서부터 어기지 않고 남은 4년 동안 24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나님이 예뻐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죽음의 몇 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 기쁨도 커지지만 장성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웁니다. 때로는 순교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의 제물로 받지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에서 뚫고 이겨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자에게는 도와줍니다. 하는 자에게는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독려하고 주님이 앞에서 손짓을 하는데도 성령이 탄식하시는데도 뒤로 널브러져서 앞으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인 건 맞지만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간 양심을 속이고 안 하면서 고통스러울까봐 안 하면서 하는 척 하기 때문에 뒤로 밀린 거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지. 진짜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품어서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대부분 다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시키지 하나님이 많이 안 시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히고 하루 종일 기도만 시킬 건데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17년 동안 24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해봤지만요. 대부분 놀게 하고 드라마 보게 하고 게임하게 하고 제가 만화책을 좋아합니다. 만화책을 보게 하지 안 시켜요. 그러면서 놀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만화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게임을 하면서 마음을 만지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길러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놀 때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음란한 걸 보고 더러운 걸 즐기고 세속적이며 방탕한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지. 건전한 드라마를 보고 건전한 게임을 하고 건전한 만화책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시고 함께 만화책을 보시고 함께 드라마를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가 교제 나누고 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시지 그런 거는 몇 시간 해도 안 시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 신앙이 4, 5단계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 주의 종들 사도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거 시키는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 큰 교회 사도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좀 시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목회자니까 좀 시킵니다. 그거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시키는 거지. 네 같은 평신도에게 성도도 많지 않은 사람에게 그거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같이 노는 거다. 하나님하고 같이 놀고 하나님하고 같이 놀이하고 게임하고 즐기고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같이 놀면 부담스럽다고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대부분 네가 좋아하는 것 좀 했으니까 이 한두 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하면서 놀자. 그러면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래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육신의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에게 항상 거절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소외를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못하시고 구석배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여러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곧단식의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패 죽이고도 남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패 죽이지도 못하고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움츠려 계셔야 되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너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거는 믿는 거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지. 외면하는 거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그분과 가족이 되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선을 행하고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고 알곡과 곡식이 되어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즐기고 누리려고 예수님을 발로 다 뻥 차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촛대 사이라는 것은 교회, 촛대는 그 뒤에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인자 같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내 생물도 나오고 이 천국에 보여주시는 것이 사람도 있지만 동물 모양의 그런 천사들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잘 못 알아보겠기 때문에 천사들도 해와 같이 빛나고 10장에 보면 구름을 입고 나오는 그런 천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인 줄은 잘 모르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촛대 사이에 서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항상 교회에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그 성도들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내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셔터, 우리가 식당이나 그런 가게 문을 닫으면 셔터를 내리죠. 샷다 마우스 할 때 샷다가 이제 셧업입니까? 영어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셔터를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24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과의 그 사이가 촛대 사이에, 그래서 우리와의 사이와 관계는, 예수님과의 사이와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문을 열어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절친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기 일보 직전이 되느냐, 그게 정해지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이 촛대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영의 분리를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의 분리가 되는데 성령님은 기본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쌍둥이입니다. 수염 달리고 홍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이끌어 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이 예수님하고 능력이나 예수님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와 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만 증거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영의 분리를 했어요. 믿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니면서 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입니다. 서로 한 몸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그 뜻이 하나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분리를 해서 성도들의 교회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을 100% 그대로 리얼하게 느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7영을 보내면 성령님이 느끼는 걸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24시간 영의 분리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의 크기로 분리해서 인격이나 능력이나 IQ가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분리를 해도 7, 8천만이고 루시퍼보다 4, 50배 이상 강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분리해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양심이 없는데 성령님이 그 양심을 주장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원래 인간은 양심이 없어요. 그 영혼이 들어있긴 한데 그 영혼이 주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서 양심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영혼이 살아난 선한 사람이고 그걸 거부하고 무시하고 사탄이 또 50%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미혹하며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미혹의 거짓 진리가 그게 영적으로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악한 사람, 알곡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촛대사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우리에게 들어오시지만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도 있고 밖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불의를 내서 예수님을 한 명씩 성령님처럼 떼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모든 교회를 이와 같이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일곱 금촛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실 때에 계시록 뒤에 4장 5장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7불과 7눈이 달려있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7금촛대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분체들이라고 그랬죠. 7개의 분체. 좀 뭉텅뭉텅하게 크게 떼가지고 그거를 수십억 개로 쪼개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현장 라이브로 이 싸가지 없는 놈이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그 보니까 7뿔과 7눈이 달려있죠. 7뿔은 온 세상 천국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세를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7눈은 이제 하나님의 눈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온 땅에.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7눈은 어린 양이 달고 계신 그 7눈은 온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의 7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5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거를 다 통과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된 모든 질서에 7뿔로 권세를 다 넘기시고 7 금초대에 하나님만 느낄 수 있는 거를 예수님과 똑같이 느끼게 공유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와 직권을 하나님이 같이 사용하도록 해버렸다. 성령님에게도 세 분은 한 몸, 삼위가 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한다면. 아멘. 그런데 성령님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님이 거기 내려와 계신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니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믿는 자는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따라다니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7 영을 통해서 그 영을 77억으로 쪼개서 쫙 보내시면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7 등불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동안 얘를 120년간 양육하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떤 식의 꼬라지를 피우며 하나님께 어떤 식의 행태와 작태를 했는지 그냥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느끼고 알 수 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영의 분리를 해서 교회에 항상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이끄시고 내가 들리면 부활하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리라.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리를 해서 이 땅에 오시면 7 그런 눈을 주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 아시지만 그냥 앉아 계시지 않고 분체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는 것처럼 7 등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영의 분리를 해서 보내서 살피시고 있고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영의 분리를 해서 살피시고 있고 그래서 120년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님이 분체가 오셔서 아버지의 분체가 오셔서 7 등불에서 보내면 그 안 믿는 사람의 성령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얘가 어떤 식의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삶을 선택해서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손바닥보다 발바닥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의 인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촛대를 비춰주실 때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그거를 선택을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친밀도가 깊어지느냐 멀어지느냐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짐승 가축이 되느냐 그게 정해진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아까 설명했죠. 천사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인 건 내가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팔에 끌린다는 것은 뭐냐면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자 7위자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그 권세와 권한이 넉넉하게 남는다는 뜻이에요. 옷은 행실이고 권위, 7위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직책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자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게 팔에 끌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넘겨받은 7불의 권세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차고 넘치는 것이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발에 끌린다는 것은 권세가 넉넉하게 넘쳐나도록 공의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책, 통치자, 지리자, 아버지께로부터 이 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를 넘겨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옷입니다. 공적인 왕의 옷이죠. 그런 옷을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받으시는 영광을 입었음을 권세와 권위를 입었음을 상징하는 게 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쳐다보면 다 꼬꾸라져서 쓰러져 버렸죠. 다니엘처럼 천사 장들을 봐도 꼬꾸라져서 쓰러져 가지고 다니엘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리고 며칠을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면 뒤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면 뒤집니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말은 이 가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품고 있는 마음과 심령을 의미합니다. 즉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띠를 굳게 붙잡아 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가슴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금띠를 띠고 금옷을 입고 금면류관 보석 옷을 입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10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동과 녹과 철과 나무와 지푸라기와 종이로 집을 짓는다.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라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받는 상급과 영광과 직책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며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영광된 금과 은과 보석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 그 머리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눈. 여러분 눈 아십니까? 흰 눈 사이로 돈 버릇 아주 눈 있네. 아이네. 힘이 없어서 노래도 못 부르겠네요. 그 흰 눈같이 머리털이 흰 눈같이 희다. 그래서 이 털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런 염색체와 DNA의 발현입니다. 그 속에 사람의 신체 속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DNA와 염색체의 그런 세포의 그런 모든 입자의 구성이 이 털로 분출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입자와 DNA의 그 구조가 흰 양털과 같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삶의 향취와 흔적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사고와 그런 그 사고 구조와 흘러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들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고 맑았다.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희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그런 그 예수님이 사고와 생각과 삶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의인의 길에서 얻으리라. 그 삶의 흔적이 이와 같이 투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사고만 하면서 삶을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채취와 흔적과 모습이다. 털의 희기. 그 머리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머리카락, 이제 이거는 털의 희기는 머리카락이고, 이 머리는 머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삶에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잠시라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삶을 항상 품고서 그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살아갔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머리의 생각과 사고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은 그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면류관 있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만왕의 왕만주의 주 그 이름 힘이 없어서 찬양도 못하겠네요. 그 이름 하나님 말씀 그 이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의 그런 시각입니다. 삶에 바라보고 추구하는 마음의 욕구와 본능. 그래서 그 본능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불꽃같이 그 인생을 불태웠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이루어서 나는 온 세상에 내 사명을 이루어 눈같이 덮어버릴 거야.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실 수 있으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했네요. 감사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항상 촛대 사이에서 여기 촛대 사이에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분체들이 오셔서 하나로 같은 이 세 분은 그냥 그분이다. 그래서 같이 마음이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고 아버지가 친히 자기의 몸을 떼어서 낳으셨기 때문에 동일 본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몸과 마음이 같아요. 그냥 본질이. 그래서 그 촛대 사이에 우리를 항상 양육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그 선택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입을 촛대를 등불을 밝힐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여서 성령의 등불을 소멸하고 멀리 있는 남보다 더 못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냐. 그의 선택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굳이 붙잡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멘.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그 뒤에 2장 3장에 나오죠. 그 사자처럼 촛대를 옮겨버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성령의 기름 등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아예 치워버려. 아무리 해도 기름이 없어서 밝혀지지 않은 그런 녹이 슬어서 썩어 빠진 촛대가 됐어. 그래서 그걸 아예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 촛대를 설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요, 선지자요, 선교사, 장로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원히 버려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짐승정부의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자기 자의지 가운데 14만 4천인과 그런 두 정인의 증거를 듣고 자기 자의지 가운데 목이 잘려져 죽어야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행함이 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살인과 복술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 모든 죄를 짓는 자는 이 성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깥 얻은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는 그러한 처벌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으로 돌려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지만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고 만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갚아주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갚아줄 걸 예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 증거를 삼아 우리의 집을 맨션을 짓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년 남았는데 그 세상에 족받고 보지 벌리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복수를 행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밟고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달콤하게 죄짓는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세상에 교회만 나오고 세상의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대부분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땅바닥에 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찢어주신 몸을 더 이상 밟고 죄지으러 지나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절대로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버리고 쳐다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촛대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촛대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성령님이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가 영의 분리를 통해 문을 두드리고 밝혀주시고 있는 이 길을 선택하여 그 대문을 활짝 열고 남은 4년 동안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의 행복의 생수를 누리며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받아먹고 영생의 행복에 넘쳐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싹 다 넉넉하게 물리쳐서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심으로 4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사랑과 희생과 충성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들림바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생명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세세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부대낌으로 깨우쳐서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참 진실한 정직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고 보답을 하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사람이 된 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 자, 주님이 나를 위해 진짜 몸짓고 살짓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음을 삶을 통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미혹의 거짓 현혹을 받아들여서 그것만을 쫓아서 예수님의 가지에 점점 떨어져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남의 피를 빨아 배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욕보이고 배신하고 쳐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런 죄악에서 건져 천국에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몸짓고 살짓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내 아들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24시간 내 안에 들어와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여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버리고도 하나님을 다 수십 년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놓고도 왜 일이 잘못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런 맹인과 소경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참뜻을 알리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선교사와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사모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에 눈을 열어주시옵시사 참된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버리는 삶을 살았음을 통해 자복 애통하는 심정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몸과 살을 다 찢어 뼈가 다 어스러져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진이게 깨어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가 다 터져 돌아가신 그 내를 더 이상 헛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나를 보고서 아파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계신지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성령의 탄식과 촛대 사이에 살펴보시는 주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아버지의 가슴에 더 이상 못 찌르라고 칼로 송곳으로 찌르지 말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여서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마음을 돌이킬 때 들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돌이켜서 마음의 샤타를 활짝 열고서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놀고 주님과 함께 드라마 보고 주님과 함께 게임하고 주님과 함께 운동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온전과 사랑을 마귀 사탄에게 더 이상 가지 말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고 그의 아들로 가라지로 변질되지 말고 주님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게임하고 주님과 드라마 보고 주님과 운동하고 주님과 만화책을 보고 이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 마음속에 영생의 생수가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행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마시기 싫어서 내 의와 내 잘난 거 아무것도 잘난 거 없고 존만 받고 보지만 벌리고 죄만 지은 게 지가 미련하기 때문에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겠으며 그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양분을 흡입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서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나가지만 오늘날 교회 댕기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는 더 이상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 죄 짓고 살고 싶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세속적인 것을 즐기고 싶어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성령의 탄식도 싫고 주님의 눈물도 싫고 아버지의 통곡도 싫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돈만 많이 주고 조카 보지만 받게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해주고 재벌이 되게 해주시오. 이런 것만이 자기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 이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런 것만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아니겠으며 세상에 마귀가 넣어주는 마귀를 아비로 삼고 숭배하고 따라가는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지고 곡식이 아닌 가라지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가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 마귀의 아들 딸로 마귀가 넣어준 것으로 교회만 나오고 배불리 살아가는 그런 목사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내가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라지와 쭉정이가 염소로 변질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은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명백히 말하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 이제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은 채 살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기름 등불 촛대를 하나도 밝히지 못하여 주님과는 남남을 지나 원수 사이가 되어서 신실치 않는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받는 율에 처하여 엉덩이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그 잘못한 데 대해서 얻어맞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창고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는 따로 단으로 분리하여 손발을 수족으로 결박하여 영원히 유다서에 말한 영원히 예비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서 자기의 궤도를 이탈하고 배신한 배신자들의 처벌을 받고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이렇게 누차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만 하시면 심판에 대해서 여출일과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뜻으로 다 풀어지면서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고 간과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과 권세와 권력에 따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권세와 권력과 세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심과 우상 음욕과 간음과 모든 세속적인 마귀 사탄의 아이템에 영혼을 팔아 양심을 팔아 주님의 가지에 떨어져 그 가지에 접붙여 열매를 맺다가 교회 나오는 외모요 목사 장로 대통령 장로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과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책망받고 꾸지람을 받고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맞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진정으로 돌이켜서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참된 사실의 뜻과 의미를 이제는 진정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고 더 이상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돌아와 주님을 위해 살고 성령님을 위해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 받은 자, 진정한 영원한 부모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맏형님이신 장남을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죽이셔서 그 죽음의 값을 통해서 나를 마귀 사탄 지옥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이 살리고 구원해 주심을 알아서 남은 평생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갖고 보답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언정을 나누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도리를 행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셔서 몸과 살을 찢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를 처절하게 로마 군병들의 군합발에 뼈와 살이 다 으스러지게 죽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정말 그 내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무 죄 없는 하늘나라 왕의 계성자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 한 가지라도 은행 심사 한 가지라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신자, 진실한 참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너무 힘이 없어서 정말 작은 소리라도 말할 힘이 없었는데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찬미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